평안한 명절을 보내고 계시는가요? 우리는 평안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송가에 보게 되면 슬플 때 찬송하고, 기쁠 때, 슬플 때 기도하고, 기쁠 때 찬송하라,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프고 어려운 일도 만나니까 누구나 그렇지요. 그럴 때에 위로받는 방법,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의 디딤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 기쁨이 오면은 또 그 기쁨이 언제 또 바뀌어서 또 슬픔의 단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쁠 때에는 감사를 해야 그 기쁨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집을 방문하든지 평안을 빌어주라,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늘 평안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기도하셔야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시죠.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혹 그가 누구인지 몰라도 만나게 되면, 집에 방문하게 되면 평안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혹 그가 우리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가 평안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면 평안을 얻을 것이다. 만약 그가 평안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다면 그 빌어준 평안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평안을 빌어준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기도의 유효성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빈 평안의 기도는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가정을 위하여, 어떤 친구를 위해서 평안을 기도하면 그 평안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형제를 위해서도 평안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신 장로님들이 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복을 받으라고, 능력이 있으라고. 다 평안의 기도입니다. 그 평안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유효하다, 확실하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평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의 원수를 위하여 평안을 빌어준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원수와 화평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고 하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특별히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의 악수를 청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대부분 사람들이 먼저 마음의 문을 못 엽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갈등합니다. 마음 먼저 열기가 어렵습니다. 부부 간에도 어렵습니다. 부자 간에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먼저 믿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은 먼저 평안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라는 것이죠. 먼저 마음을 열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열을 수도 있고 안 열을 수도 있겠지요. 열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까? 안 열면, 상대방이 안 열면 그걸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거기에서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손을 내민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래나 저래나 응답이 오고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주의 말을 하지 말고 평안의 기도를 평안으로 빌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저는 그러나 여러분들과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평안을 누릴 만한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평안을 빌어주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더라도 자격이 있어야 받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이 평안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말로 대체할 수가 있지요. 바꾸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려고 하면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 첫째로는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도 믿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수넴 땅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아이를 잉태해서 잘 기르고 있다가 이 아이가 어느 날 머리가 아파서 병으로 하면 뇌종양, 뇌졸중 그런 것이 될 것인데요. 머리를 붙잡다가 한나절 아파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갈멜산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갈멜산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참 멀리서 보니까 수넴 여인이 달려오는 것이 엘리사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환 게하시에게 나아가서 저 수넴 여인을 맞이하거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문 밖에 나와가지고 수넴 여인이 달려오니까 묻습니다. 우리와 같이 인사하는 것입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땅바닥에 주저앉으면서 무슨 평안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이 올시다, 평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괴로움을,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아들을 잃어버린 괴로움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의 괴로움, 그 육신의 괴로움,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은 평안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이 좀 미쳐서 그랬을까요? 정신이 좀 이상해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위로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의뢰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에서 나온 소리가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삶의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으로 나의 인생의 끝에는 이러한 슬픔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을 겪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조성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이 빼앗긴 사람들이요, 우리가 뭘 소유해야 기뻐하는데 살다 보니까 빼앗깁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녀를 빼앗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빼앗깁니다. 어떤 사람은 일터를 빼앗깁니다. 경쟁에서 밀려납니다. 산업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이렇게 빼앗기면요, 희망을 잃어버려요. 희망. 살 맛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이런 일이 중복되고 겹치게 되면 심리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괜히 이상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적개심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조그마한 일에 충동적입니다. 흥분을 잘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격성이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공격적 성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속에 잠재되어 있던 이 공격적 성향이 드러나 가지고 어떤 공격적 성향은 내부로 향하고 어떤 공격적 성향은 외부로 향하게 됩니다. 내부로 향하게 되면 자기를 파괴해요. 자기 파괴의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어떤 것에 중독됩니다. 알코올에 중독되고 약물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게임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삶을 포기한다, 이런 말이죠. 이런 공격적 성향이 외부로 향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때리고 싸우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이런 쪽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을 역추적해 가보게 되면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희망을 상실해서 분노가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분노가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희망을 상실하는가? 돈을 추구하였는데 돈이 벌리지 않습니다. 권력을 추구했는데 권력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가치 없는 사람, 공동체에서 의미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런 데 목표를 두었다가 여기에서 실망하게 되면 희망을 상실하게 돼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 희망을 바라봅니다. 시편 118편 13절의 말씀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118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를 낭떠러지에서 밀어붙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를 발을 걸어서 넘겨뜨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밀친 사람이 내 형제야, 나를 밀친 사람이 내 친구야, 나를 밀쳐 넘어뜨린 사람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던 사람이야.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두는 사람들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국민학교 때 반장 선거할 때부터 많이 생각나더라고. 반장 선거할 때 자기가 반장이 되고 나를 반장 못 되게 하려고 그 안에서도
조그만 아이들끼리도 술수를 부리는 모습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도 봤습니다. 떨어져 보았는데, 떨어져 보았더니 죽은 것이 아니고, 몸에 상처가 난 것도 아니고, 부수어진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돼요. 어떤 때는 넘어뜨리려고 했으나 넘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내일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대적자들도 많고, 나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밀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세요. 내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밀어뜨려야 자기의 삶이 온전해진다고 생각한 사람 만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굳이 싸우려고 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의해서 하나님께서 밀려나가서 덩그러니 떨어져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을 때가 있고, 그 사람이 나를 밀으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지지해 주심으로 밀리지 아니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날까지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평안은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어떠한 세력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지 아니해요. 어떠한 제도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돈도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독이 될 때가 있어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려고 하는 것들, 어떤 때는 평안을 위하여 구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평안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안 주시기로 결정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결코 평안을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시덤불과 여러분들 인생에 쑥과 인진 쓴 것을 주려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절대로 달콤한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8장에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기도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평안을 얻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28장 65절 65절의 말씀을 제가 소개합니다. 그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떨게 하실 것이며 눈을 쇠하게 하실 것이며 정신을 산란하게 하실 것이며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내가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의 여부를 확신할 수 없게 하시리라. 평안을 닫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평안을 열어놓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평안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안이 닫힌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아니하나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요. 배가 고픈 사람은 먹을 것이 있어야 평안해집니다. 눌린 사람은 자유를 얻어야 평안해지지요. 그러나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었더니 이 평안이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해 온 사람들도 한 6개월은 밥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1년쯤 지나고 나면 밥 먹는 것이 별로 신경 쓰이질 않아요. 또 다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합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는데요, 평안을 얻고 싶어 했어요. 전쟁은 아니할 수 없고 전쟁은 나가야 하는데 나갈 때에 평안을 얻어야 돼요.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리의 확신이 와야 합니다. 승리의 확신. 그래서 군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훈련도 잘 되어 있어요. 말들도 잘 먹여놨습니다. 병거와 전차도 잘 기름칠하고 해가지고 사기도 충천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승리의 확신이 없어. 그래서 선지자를 부릅니다. 선지자를 불러서 여호와께 물어봐 주시오. 하나님이 이번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데 선지자가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해가지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병거를 보고 군인을 보고 또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전쟁해야 돼. 이길 수가 있어. 저 선지자가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밀어주실 것입니다.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평안한 마음으로 전쟁에 가서 용맹무쌍하게 싸워가지고 전리품을 얻어서 돌아올 것인데 선지자가 탁 말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나가지 마시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답니다. 이번에 나가면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왕이 나가요. 이상하게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평안을 얻지 못하니까 참모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합니다. 옛날에는 왕복 입고 왕의 갑옷을 딱 입고 나가가지고 뒤에서 중간쯤에서 이렇게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백성들을, 군사들을 독려해야 되는데 변장을 했습니다. 자기 군사들도 누가 왕인지를 모르게 변장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죽느냐 하면 상대방 진영에서 우연히 날라온 화살이 우연히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평안이 돌아오지 못해요. 근데 왕이 나갈 때에 나에게 저렇게 불길한 예언을 하는 저 선지자 미가야를, 저놈을 옥에 가두거라. 그리고는 빵도 주지 말고 떡도 주지 말고 물도 주지 말아라. 저놈 고생 좀 해봐야 된다. 이게 도대체 왕을 돕지 않고 이스라엘을 돕지 않는 놈 아니냐. 내가 평안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때 저놈을 신문할 것이다. 이러고 나가는데 백성들 앞에서 미가야가 말합니다. 당신이 평안히 돌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전장에 나아가는 왕인데 전장에 나아가는 이 왕이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미가야는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는데 그 심령이 평안합니다. 이 평안의 차원이 달라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이런 평안까지 오는 것입니다. 외적인 평안만이 아니라 내적 평안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외적 평안을 주십니다. 건강하게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도 거두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지만 또 인생의 경쟁에서 빼앗기기도 하십니다. 빼앗길 때, 거두지 못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상실하고 그리고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가지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안을 유지하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깊이가 거기에까지 이르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삶은 복잡합니다. 난마와 같이 얽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밀려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안다라고 믿으면 지금이 혹 고난에 따라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평안을 참된 믿음이라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눈에 보이는 평안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평안을 얻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르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평안을 얻습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은요,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대낮과 같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정정당당 명명백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보신다, 내 인생의 행위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역시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살아갑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한 생활을 즐거워합니다.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삽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악한 생활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악한 생활.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악한 생활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지만 방법은 세상 사람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훔치니까 되더라, 속이니까 되더라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을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리라. 속이고 얻은 음식, 빼앗은 음식은요, 그 순간에는 맛있다는 것입니다. 성취감도 있고 주머니도 두둑하고 그걸로 인생도 경영하고, 그러는데 반드시 그게 입안의 모래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서 돌아보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속여라, 거짓말을 해라, 조직에 복종해라, 권력에 복종해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위하여,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잠깐 평안을 얻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약간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르게 살아야지요. 바르게 사는 삶,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쉬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이게 평안의 역설입니다. 가져야 하는데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아야 하는데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안 주신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받게 되면요, 인간적 평안은 오는데 참된 신적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은 끊임없이 주고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은 많이 주어 보셨죠? 받을 때보다 줄 때 기쁨을 느껴보셨나요? 자녀들에게는 느껴보셨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줘봅니다. 줘봐요. 그러면 기쁘잖아요. 그죠? 제가 처음 월급 받아가지고 20살 때 10만 원 월급 받은 적이 있어요. 월급 받았는데 지금처럼 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형제들이 돈을 조금씩 줘가지고 설 명절 차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머니에게 돈을 줄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어머니에게 5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때 1978년도 같아요. 79년도인가. 그 5만 원을 받으시면서 우리 아들이 설 명절에 쓰라고 돈을 주었다고 기뻐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의 기쁨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주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녀에게 주었을 때, 부모에게 주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잘해야 돼요. 부모한테. 아직 우리 자녀들은 부모한테 주고 가질 않았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와가지고. 그리고는 고추장, 된장, 들기름, 참기름은 챙겨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직 주는 기쁨을 몰라요. 받는 기쁨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은, 그런데 나는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했습니다. 조금만 챙겨줘. 돈 많이 들어. 근데 우리 와이프는 하나 줄 거 2개 주겠다고 고추장을 하나 살 거 4개 사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나는 주는 기쁨을 잘 모르는데 우리 와이프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부모에게 주는 것은 기쁨이 오는데 형제에게 주고 모르는 사람에게 주고 이렇게 주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다 보면 점점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을 믿어요. 이것은요,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그거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약간의 재물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잠깐의 시간 봉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받는 것이요. 기쁜 일입니다. 19세기에 보면요, 우라늄이라고 하는 광석이 있었습니다. 이 우라늄이라고 하는 광석은요, 볼품없는 광석이었습니다.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누구도 찾지 않는 광석이에요. 그때의 백과사전에서는 우라늄을 희귀한 광물이다, 무겁기만 한 광물이다, 백색 뿌린 광물, 색깔은 흰색인데 도대체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는 광물이다, 이렇게 백과사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오면서 이 우라늄이 원자력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광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이 우라늄이 비싸고 가치가 있는 광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보잘것없고 쓰임받지 못할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어 하세요. 너의 능력을 가정에서만, 자녀들에게만, 부모에게만 쓰지 말고 성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단 말이죠. 나는 쓰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사람들이 되어야지. 그래서 나는 너에게 재물도 주고 시간도 주고 지혜도 주었노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쓰임받으려고 하면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있는 것에서 재물도 쓰고 재능도 쓰고 쓰다 보면 하나님이 재물의 능력을 성장시키시고 지혜의 능력도 성장시키시고 건강의 능력도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더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평안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평안의 역설입니다. 받기만 하면 평안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 우리 것을 주면 어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줄 것이 있어요. 줄 것이. 제가 후배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 중에. 여러분들에게 준 선물 중에 하나를 제가 잘 이렇게 한쪽으로 뒤로 놨다가 몇 사람한테 줬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물 주신 것도 이렇게 후배 어려운 교역자들에게 몇 사람 나눠 주었는데요. 가족 넷이 저를 찾아왔어요. 시골에서 고생을 합니다.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물 하나 가지고 와, 선물. 그 선물인데 시골에서 사서 그런지 굉장히 볼품없는 선물입니다. 안 써요. 저 같은 경우가 쓰지 않는 선물이야. 그런데 그 선물을 한 10,000원짜리 될까 말까 하는 걸 귀하게 포장해갖고 싸가지고 왔습니다. 선배 목사가 불러서 선물도 주고 점심도 사주고 이렇게 조금 격려해 주려고 했더니 그냥 가기가 뭐하니까 자기도 시골 마켓에 가서 조그마한 선물을 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누구든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냥 가지 아니하고 적은 것이라도 하나 챙겨 갖고 오는구나. 그걸 보고는 우리 모두는 적은 것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는 사람이요 평안한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은요, 주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나발은 풍성하게 거두었는데 다윗이 와서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좀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복되게 끝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을 불쌍히 여기고 나귀에다가 먹을 것을 싣고 가서 그를 존중히 여기며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이 아비가일의 인생은 복되게 풀렸습니다. 더 크게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라고 기록했고, 다비다라고 하는 요바에 사는 여인은 구제하고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썼기 때문에 죽음에서도 일으키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큰 은혜를 얻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 가리지 말고 하되 매일과 같이 보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며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너에게 더 큰 평안을 주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집을 가든지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평안하기를, 오늘도 평안하기를. 그런데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고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기에는 우리가 평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겠고, 우리가 바르고 하나님을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바르게 정직하게 거짓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비록 적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나누어 주고자 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삶도 평안케 하시고 영혼과 정신의 삶도 평안케 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평안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업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지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